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아멘. 여러분 또 오래간만에 2주에 한 번 쓰니까 이게 조금 유수된 것이 또 이렇게 떨리기 시작하네요. 이 자리가 항상 이렇게 두려운지 모르겠습니다. 언제 제가 이걸 극복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면에서 이렇게 두려운 마음으로 올라왔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온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아멘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남편의 책임을 잘 이행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저는 수십 년을 살다 보니 그것이 제가 깊이 그것을 느끼는 바입니다. 제가 결혼할 땐 아내에게 프로포즈 할 때 전혀 이 남편의 책임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 전혀 모르고 뛰어들었습니다. 근데 살다 보니까 그것이 왜 그렇게 힘든지, 그래서 제가 그것을 극복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지만 아내를 그렇게 만족하게 못했다는 것을 제가 고백합니다. 그래서 제가 인간의 힘으로는 그 전혀 저와 다른 다른 사람, 그 아내를 참 만족시킨다는 것을 100% 만족시킨다는 게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고 하는 것을 이제야 이렇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참 이 아내를 평생 나와 함께 그 길을 가야 하는 그 아내를 만족시킬 수 있을까? 그런 것을 고민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주님을 일대일로 만나고 보니 그 모든 비밀이 그 안에 숨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이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 결혼 생활의 행복,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가정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남편을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가 아니라 남편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 그래서 남편의 그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만약에 남편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직장을 얻기 위해 면접시험이라는, 그리고 아니면 이 공인회계사 자격증을 따듯이 이 자격시험을 치고 난 뒤에 그 자격시험을 패스하고 난 뒤에 아무개 하고 결혼해서 남편의 자격을 준다면 저는 아마 재수생으로 오래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 나오신 남편 되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수년은 아마 재수생으로 남아 있다가 아내 도움으로 아마 그것을 아마 합격증을 따고 아내와 결혼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남편 자격 인터뷰가 없었다는 것이 저로서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깨달음을 깨닫고 난 뒤에 참 얼마나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여러분 앞에 고백하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남편이 어떻게 하나님이 짝지어준 그 사랑하는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세 가지 방법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알아보겠습니다. 이 세 가지 방법은 바로 희생적 사랑, 두 번째 성화적 사랑, 그리고 자기 사랑, sacrificial love and sanctified love, 그리고 self love,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희생적 사랑.
우리 함께 2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당시 사도 바울이 살았던 그리스 로마 시대 문화권이 여성을 심하게 무시했던 시대였다고 합니다. 그 당시 여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는 여자보다 남자의 사악함이 낫다. 아내는 합법적인 자녀를 낳아주고 집을 충실하게 관리를 위해 존재하고 처번, 자기들의 육적인 쾌락을 위해 존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엄청난 그 여자를 핍박하며 여자를 아주 인간답게 그렇게 존대하지 않는 그런 사회에서 살았던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말씀,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는, 이거는 참 그 당시 하나님의 그 도우심이 아니면 그런 말씀을 할 수 없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바로 주먹으로 남편들의 얼굴을 정통으로 내려치는 격입니다. 몰매 맞을 소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남편들에게 아내를 사랑하라 명령하면서 더 나아가 주님이 교회를 희생적으로 사랑하신 것처럼 무조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교회를 위해 어떤 희생을 하셨나요? 이렇게 묻는다면 저와 여러분 이렇게 말씀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교회를 위해 희생하셨습니다 라고 우리가 대답한다면 우리가 50%는 맞았습니다. 그리스도는 생명을 내려놓으시기 전에 또 다른 소중한 것을 교회를 위해 먼저 내려놓으셨는 걸 여러분 아시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한 2장 정도 넘기시면은 빌립보서 2장이 나올 것입니다. 320페이지.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본래는 하나님과 권능과 영광과 위엄에 있어서 본질적으로 동등하신 분이었으나 겸손하게 자발적으로 모든 것을 내려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비워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나타내셔서 교회를 위해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이것은 남편들에게 엄청난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그리스도의 사랑은 자기의 생명까지도 내어주신 무조건적, 헌신적, 희생적인 사랑이었습니다. 남편들이 아내의 머리이기에 아내들이 남편에게 당연히 복종해야 하지만 그러나 남편들이 아내에게 강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먼저 교회를 위해 희생하신 것 같이 아내의 순종보다 앞서 남편이 아내를 헌신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남편들은 아내의 순종을 기대하면서 사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남편들은 자기의 모든 유익을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내를 정성껏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화적 sanctified love. 우리 26절, 2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이시면 교회에게 희생을 요구하기보다 교회의 머리이시면서도 교회에게 희생을 요구하기보다 먼저 자신을 주신
이유는 교회를 자신의 몸으로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인 교회를 거룩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기 거룩하게 하시고의 뜻은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으로부터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뜻합니다. 자신의 몸인 교회를 신부같이 티나 주름 잡힌 것 없이 흠이 없도록 말씀 안에서 물로 씻음으로 거룩하게 하여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희생하셔서 교회를 말씀 안에서 물로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목적은 교회를 그리스도 자신의 신부로서 맞이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여기 27절에 중요한 것을 놓치지 마셔야 합니다. 결혼 예식 때 정상적인 절차는 신부를 평상시 양육하고 교육하고 입히고 먹이며 보살폈던 사람이 바로 그 아버지가 신부를 신랑에게 데려다 주는 것이 정상입니다. 근데 오늘 27절에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라는 말씀대로 주님이 친히 신부를 자기 앞에 세우신 것입니다. 이 의미는 우리의 구원이 전적으로 주님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부부의 관계도 남편의 머리이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께서 나의 가정을 다스리게 하신다면 나의 가정은 화목하고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은 온 힘을 다하여 아내를 정결하고 거룩한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아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도록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셔야 합니다. 남편 되시는 여러분, 아내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결혼을 향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은 남편을 통해 아내를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남편들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남편들은 온전히 하나님께 나오셨어요. 나의 머리 대신 하나님께서 나의 가정을 다스릴 수 있도록 그 자리를 하나님께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세 번째, 자기 자신을 사랑하듯 자기 사랑입니다. 우리 함께 28절에서 3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여기 이와 같이 이것은 25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교회에 대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희생하시기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꼭 그렇게 남편은 자신의 몸과 같이 자기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부는 동떨어진 두 개의 실체가 아니라 하나를 이루는 두 개의 반쪽입니다. 남편들은 아내를 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아내는 남편의 일부, 바로 남편의 더 나은 반쪽이라는 것을 여러분 남편은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더 나은 반쪽입니다. 사실 남편이 아내의 머리라면 아내는 당연히 남편의 몸입니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시기에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 것처럼 아내는 남편의 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몸같이 하래요. 자기 몸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이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거짓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은 자기 몸의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교회 머리이기에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처럼 아내가 바로 남편의 몸인 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아내를 내 몸같이 사랑한다면 그 가정은 행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자신의 몸을 알고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사랑을 하되 희생적으로 사랑하십니다. 적극적으로 이유 없이 조건 없이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도 머리로서 자신의 몸인 교회를 보양하신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남편도 자기의 몸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충족시키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기 몸인 아내를 적극적으로 사랑하고 아내의 영적 성숙과 발전을 위해 모든 것을 채워주라는 것입니다. 또한 남편은 자기 아내를 돌아보아 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남편 여러분, 여기 말씀대로 여러분과 저는 과연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있으십니까? 아내의 영적 성숙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내 손을 붙잡고 여러분 간절히 하나님 앞에 나와 그 아내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가정에서 남편이 영적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입니다. 31절과 32절에 하나님의 신비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창세기 2장 24절에 하나님께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서 세워진 창조 원리를 비유하여 어떻게 신부인 교회가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지를 설명하며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31절에서 창세기 2장 22절 말씀을 빌려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결혼은 한 몸을 만드는 것입니다. 남녀가 성적 결합을 통해 한 몸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가 교회를 신부로 예비하여 취할 때 교회는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고 남편 되시는 여러분들이여 당신의 아내도 당신의 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3절에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하셨습니다. 명령하신 같이 남편들이여 내 몸인 아내를 무조건적 헌신적으로 희생적으로 사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남편들 아멘보다 아내들의 아멘이 더 세네요. 아내들이여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 당신의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아멘입니다. 남편 되시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아내 여러분들이요, 남편을 먼저 존경하시길 바랍니다. 죽게 하듯 당신의 남편을 사랑할 뿐 아니라 존경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먼저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나 자신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여러분 그 자리에 돌아오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또 부탁하긴 이제 12월 7일 날 이 주님의 몸 된 교회 재직을 선출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내가 원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당회가 원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합하신 공의를 행하는 자. 우리 담임 목사님 그 설교 말씀대로 공의를 행하는 자, 인애를 사랑하는 자, 인자를 사랑하는 자,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을 당회원들이 뽑을 수 있도록 당회원들을 위해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